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2절, 3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읽다 보면 글씨가 막 흐려져서 다음 줄 읽고 막 이래요. 요새도 제가. 네. 2절의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절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하다, 이 거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깨끗하다, 뭐 흠잡을 데 없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이 거룩은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흉내도 못 내고 거룩의 거자, 기억자도 나올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론적인 사실이에요. 철저히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거룩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이에요.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수련해서, 내가 연마해서, 내가 수행해서 이루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종교는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내가 수행을 하면, 내가 금식을 하면, 내가 고행을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거룩해지지 않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선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늘 애쓰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게 수행하면 되는 거야. 밥 먹지 말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수행하면 거룩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거룩이라는 뜻은 그럽니다. 우리가 거룩에 또 중요한 의미 있죠. 뭐예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이고 그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별됨을 뜻합니다. 세상과 구별됨.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소속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소속됐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는 말뜻 그대로 하면 거룩한 무리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 근데 믿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자, 믿는 사람, 성도라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성도 되고 싶다고, 나 오늘부터 하나님 성도 될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성도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여기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거룩하다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성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을 뜻하고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어요. 그 부르면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살고 이러면 되지 않나? 아니에요.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또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거는 바로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 오늘은 처갓집 가셨는데 우리 활동준 선생님 육사 출신 아닙니까?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분이 이제 육사 생도로서 교육받고 이제 군 장교로서 군 복무를 하셨잖아요. 군 장교로서에도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사고 치면 안 된다고. 내 개인 사정인데, 내 개인 연애사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육사 출신이고 군 장교로서, 대한민국 군 장교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군 장교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성도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무가 반드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집사님 한 분 한 분, 또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 개인을 부르셨지만 공동체에 방점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임이 없이는, 공동체의 모임이 없이는 그 누구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무교회주의자들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공부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됐지. 굳이 모여서 싸움만 일어나고 김집사파, 최집사파 난리만 치는 데 가서 뭐 할 게 뭐 있냐라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혼자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완전히 대적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같이 모여 힘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셨다는 의미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 두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가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 하겠습니다. 성도로 부르신 자들에게 1절에서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바울.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는 의미의 강약이 없습니다. 아유, 바울 선생이니까 그래도 부르신 게 다르지. 사도행전 9장 봐봐. 벌써 딱 다메섹 도상 가다가 딱 빛받고 눈 멀고 드라마틱하잖아. 그거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적으로 정말 딱 누가 사도행전 9장을 봐도 야, 사도 바울은 역시 다르다.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 다르네라고 느끼더라도 그와 똑같은 힘으로, 강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만 부르심 받았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사이에는 병행구가 되는 거예요. 1절에서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 2절에서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로 부르심, 병행이 되는 겁니다. 병행을 마치는 이유는 뭐예요? 앞에랑 뒤에랑 대등하다는 거죠. 대등하지 않으면 병행 구조를 쓰지 않죠. 수사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로 해석할 때도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면 나 안성민도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 김집사도 성도를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인사말 쓸 때. 오늘은 이거를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 사실 여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평강과 은혜는 안 돼. 은혜와 평강.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설교를 듣다 보면 아시게 돼요.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그 흔히들 이제 목사님들 설교 끝나고 인사할 때,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유, 집사님 어떻게 잘했어? 그러면은, 아유, 네, 은혜 가운데 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이렇게 일이 술술 풀렸을 때, 아유, 은혜가 있네. 잘 됐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그럴 때의 은혜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럴 때의 은혜는 뭔가 좋다, 순탄하다, 별 문제 없다, 평안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관용구적으로 은혜다, 은혜다 말하는 거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어디서 나온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읽었던 양과 염소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룬 구속의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인쳐짐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받았다라는 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이룬 은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셨나요? 설사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겼다 해도 그것으로는 구속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왜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토록 절지 않는 거, 눈멀지 않은 거, 점도 흠도 없는 양과 염소를 바치라고 레위기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 깨끗한 흠없는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일 잘 풀리네. 아, 은혜로워. 은혜야. 이 은혜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양과 염소처럼 찢겨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날마다 구속의 은혜가 감격해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기에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근데 이 평강은 무슨 평강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어둠이 없어지죠. 빛이 딱 비춰지는데 어둠이 스물스물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죠.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없어져요.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도 못하는데 화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죄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습니까? 앞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하여질 게 아니라 거룩하게 여겨주심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잖아요. 샬롬하게 되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관계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 제가 이번에 여행할 때 아침에 조식을 먹는데 가족 단위 여행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얼마 안 되는 애기예요. 아마 제일만한 애기일 수도 있어요. 말은 못해. 엄마 아빠 싫어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앉아 있는데요. 젊은 부부죠. 서양 사람이고 엄마를 불러요. 아이가 마마 그래요. 여러분, 지구상의 언어 중에 엄마는 다 공통어인 줄 아시죠? 엄마, 마마, 마미, 전 세계 다 엄마가 그거예요. 그런데 마마 부르는데 그 엄마는 아이가 뭘 필요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리고 해주더라고요. 뭐 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엄마라고 부르는 말 한마디에 다 알아차리고 해주더라고요. 또는 엄마 부르는데 안 된다고 단호하게 표정을 지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이가 말도 못하는데 그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그 아이의 필요를 알고 이거는 안 된다 하고 제지시키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엄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엄마셨잖아요. 아기가 말을 못한다고 아기가 뭘 필요한지 엄마가 못 알아차립니까? 다 알아차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젊은 애기 엄마처럼 다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아이와 엄마의 관계처럼. 그러니 이 화평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었다는 거. 그래서 감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그 관계. 그건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저도 감히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감히 화평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라는 그 친밀감. 자식과 부모의 친밀감보다 세상에서 더 친밀한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묘사하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할 길이 없어. 그나마 이 땅 가운데 그 비슷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관계를 설명한 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